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함께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여행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해 주셔서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한 육체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하여금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았고, 때로는 털을 참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은 죄를 반복치 않게 걸어주세요. 2023년 1학기가 마무리되었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사회에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만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앞날의 결과물을 크게 자유하게 되는 만큼 결실을 맺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목표를 향해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최근 폭우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들을 상처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서 열흘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열흘 동안에 갑자기 무슨 뚱땡치 같은 소리냐고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세까지로 정해주셨어요? 120세까지로 정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라고 해서 몇 세까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은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에녹이 그 당시에는 가장 짧게 살았는데 365년을 살았습니다. 짧게 살면 365년이고 좀 길게 많이 살았다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이전이고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120세 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보너스로 더 살게 해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20세 정도로 정해주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00세 시대. 네, 100세 시대. 이제 뭐 우리의 인류의 뭐 의료나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뭐 의료의 도움을, 약이나 뭐 어떤 것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뭘 많이 팔아요? 보험 같은 걸 많이 팝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노후를 생각해서 보험을 드십시오. 그런데 그 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왜? 100세까지 그걸 보장해 줘야 되니까.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를 10년으로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열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며칠 정도 살았어요? 하루를 10년으로 해서 좀 환산을 해보면 100년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제 하루하고 그러니까 이틀 조금 안 되게 산 거예요. 그죠? 이틀이 채 못 되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 16, 17, 18, 19 뭐 이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뭐 그래요. 100년으로 따지고 하면 한 80여 년 남았다고 합시다. 자, 80여 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80여 년 후에 죽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뭐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여 년 후에는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우리가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나는 80여 년 남았고, 저는 이제 한 50년, 그렇게 100세로 하면 50년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나이가 있습니다. 요 나이 때쯤 하나님 좀 곱게 잘 데려가 주세요.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80여 년이라고 하니까 엊그제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 삶이. 근데 어느덧 10대, 20대, 30대, 40대가 지나고 이제 반세기를 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거 뭐 2살 어려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만 나이는 만 나이대로 했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그 태아 있을 때부터 그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물론 한 살, 1년이 다 안 되게, 10개월 조금 안 되게 태어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나이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 인격체로, 뱃속에 있는 아기마저도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게 그래서니까. 어쨌든 뭐 근데 그게 바뀌었죠.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나는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니까, 이제 내 삶이 80여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도 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인생 살면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자고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이고 매우 귀한 한 주 한 주의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시는 매 하루하루이고 매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막 속이고 짓밟고 무조건 이뤘으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 참고 인내해야 될 것 인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이 누구하고 구별됨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기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이하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에 나오지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다음에는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관련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인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의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은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의 동생 아벨이라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일 때에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겸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영리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인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맙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고요 사랑 뭐 이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율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따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혹은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든지 혹은 저 멀리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몰라요? 몰라요. 굉장히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굉장히 신나고 뭐 그런 노래인데 어쨌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일회는 7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보면 겸손함도 없고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거만하고 교만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같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무조건 드린다. 너네는 그렇게 안 하잖아. 나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살았나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 그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나요?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뭐 내가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 못합니다. 그쵸? 또 10계명 중에 우리가 10계명, 그 10계명 10개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남의 거 보면서 부러워한 적 없어요? 왜 없어요? 난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차 보면서 와 좋겠다, 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차 몰면 얼마나 좋을까, 승차감이 죽이겠지, 마력이 뭐 300마력이 넘어, 저런 차 몰면 야 그냥 발로대로 막 나가겠는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율법 그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이 뭐 300 몇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만약에 제가 지금 50살이니까 50년 동안 잘 지켰어요. 그 300 몇십 개를 진짜 한 번도 안 어기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를 어겼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50년 동안 그 다 지켜온 율법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 어긴 것 때문에 50년 동안의 나의 공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이유가, 천지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을 때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해해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외면하신 이유도 가인에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살았는가를 나를 살펴보라고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3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입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요.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잘 정말 지혜롭게 영리하게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서 그 이유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뭐 핑계댈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영리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핑계하고 변명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혹시라도 반대로 아닌지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을 정말로 지혜롭게 영리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